마무리 살아. 정장로님 선교 보고랑 저랑 좀 통한 게 있나 봐요. 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라 물론 올 한 해를 두고 살펴보는 마무리이지만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요 철야로만 해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딱 3주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 유종의 미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해야 될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시작은 다 멋지죠. 누구나 우리는 멋진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흐려져요. 초심이 흐려져요. 순수는 탁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끝맺음이 매우 지지부진해지는 끝맺음이 많은 경우에 있게 되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비행으로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다 이륙은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이륙에 엄청난 에너지가 투자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를 잡아서 비행이 시작되면 아주 멋지죠. 네, 바람을 가르고 나르면서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조하며 얼마나 비행이 멋집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야.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이륙도 비행도 이제는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과정은 착륙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착륙할 때 실수하죠? 그러면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이륙을 힘있게 하고 비행을 멋지게 했어도 착륙에 실패하면 한 개인이든 한 집단이든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런 이 끝을 잘 맺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결산에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 평생을 무소유의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한 승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며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아주 예쁜 수필로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기독교인이 말하면 참 더 멋졌을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타 종교인조차도 인생의 의미를 알아 이륙 비행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자리에서 실수함 없도록 후회함 없도록 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반대로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있어요. 반대로 숭고한 사랑과 숭고한 믿음을 자부하는 우리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전도 폭발의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 다음 질문도 있어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의 가치이고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높다가도 낮고 강하다가도 약하고 변화되기 일쑤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은 결코 줄어들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영생은 낮아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영생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그러한 선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인생의 중요한 구간들을 지날 때 어떠한 의미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금요철야의 기도의 제목마저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털어버리고 지나오면 잡으려 해도 움켜쥘 수 없는 거잖아. 세월은 강물 같고 생명을 잡는다는 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굿바이를 잘하는가 해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일 텐데, 오늘 그 마무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 마지막 구간이 나와요.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13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이라고 불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정 일로 정하자면 이날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세족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때에 그 죽음을 아셨다는 건, 여러분 이게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려지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로 돼 처절한 죽음이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의미 있게 그 마무리를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어떤 철학자의 말로도 전해지고 어떤 신학자의 말로도 전해지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매우 낭만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일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설령 내일이 그날이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희망의 나무를 심겠다, 꿈의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인류의 종말은 둘째치고 개인의 소소한 종말이 올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내 신앙이 어찌됐건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쯤 되면 난 그때 하나님 잘 믿을 거라는 가설이죠. 이건 엄연히 가설이에요. 모를 일인데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가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신의가, 우리 자신의 믿음직함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설만 가지고 버틴다면 그 끝은 매우 위태로울 것을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내 신앙이 사실 위기 때 내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없던 신앙이 위기가 발발할 때 갑자기 일어난다, 우리는 그걸 낭만적으로 꿈꾸기는 합니다만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평상시에 신앙이 있어 보이는 분들도 위기가 찾아와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사실은 사례적으로는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제외일 것이다, 나는 아닐 것이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삽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간수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 작은 마무리의 연습 페이지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최종 마무리의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2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연장해 가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이럴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까 잘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예고된 인간의 운명이죠. 이런 죽음을 실제 앞두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희극 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묘비명으로 재미있게 알려진 말이 있잖아요. 내 이렇게 살다가 내 이럴 때가 올 줄 알았어. 어영부영 살다가 내 이럴 때가 올 줄 알았어. 그게 묘비명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평상시의 모습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조차가 우리들에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마지막 구간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마지막에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완강히 그것을 거부하려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가, 끝까지 사랑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끝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힘쓰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죠. 한 단어로만 정리되어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평소 하시던 그대로를 마지막까지 더 힘쓰셨던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줄곧 이어져 끝까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시작부터가 다른,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게 주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인간에게서는 흐려지잖아요. 첫사랑을 대부분 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가 제일 순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가다 보면 녹슬어요. 가다 보면 불순해져요. 가다 보면 흐려져요.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된 일인지 처음 사랑이 나중 사랑까지 똑같이, 아니 주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알게 되는 사랑은 더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금요철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구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좀 살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살필 때 주제가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내가 한 여러 가지 어떤 업적도 있겠고, 한 해간 내가 어떤 했던 일들, 대인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자기 점검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얼마나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고, 내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라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관계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신실하였던가, 처음에 그 사랑이 나중까지 얼마나 이어져 왔던가.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돌아봄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 이 한 해를 장식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고, 하지만 그 말하는 즉시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당신이 없던 것 달라는 게 기도의 전부라면 이미 우리는 사실 채워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살잖아요. 그게 더 모자라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고, 더 결정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숭고함은 주님의 삶의 핵심이었던 바로 그 사랑에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바로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같이 우리도 이 한 해가 아름답게 결산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대상 중에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알죠.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누구도 몰랐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건 신비인 거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고, 3년간 공을 들이실 때 어찌된 일인지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는 가장 중요한 직무도 맡기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배신자가 될 유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뭐 온전해요? 배반자가 될 베드로잖아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그렇게나 열심히 있어 보였던 제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알고 계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연거푸서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대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줄어들미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도드라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자,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 한 해를 장식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차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무한정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믿죠. 조건과 제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주님과 같이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실패함이 없는 인생일 텐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로 이 사랑으로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업적과 공로가 얼마나 많이 전해졌는가, 이런 기준들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측정하다 보니까 다 넘어지기가 일쑤인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랑의 입장에 서게 되면 늘 모자랄 것뿐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받는 사랑의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아쉬운 것뿐이에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뼈아픈 회개의 기도도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 많은 사랑을 후하게 넘치도록, 나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내가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가 먼저 배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근데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성도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것은 여러분 피상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NGO 단체에서 갑자기 화면에 생전 못 보던 이 빈국의 어떤 아이들 얼굴이 나오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인간의 동정심을 사실은 유발하는 방식이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그런 대상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짠하도록 우러나와야 될 사랑의 대상은 사실 그 먼 곳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그러셨듯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긋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삶의 반경에 내 몇 미터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고, 교회면 교우들이고, 직장이면 동료들이고, 친구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찌 이 한 해 동안 나와 있었는가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 논어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데서부터 사람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당연한 이치인데 사실 우리 까먹을 때가 많아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원하게 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 왜 벌어지는 걸까요? 가족 간의 문제 왜 벌어지는 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면 천국 같은 곳이 가정이 될 텐데,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좀 거리가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내 위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 내 체면도 위신도 필요 없는 가장 무장해제되어져 있는 가까운 곳의 지근거리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아직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기회는 올 한 해 기준으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내가 다 사랑하고도 모자랄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던 대상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이 사랑의 동심원이 확장될 때 저 멀리 있는 우리와 전혀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까운 곳에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라고 하는 건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왔다면, 그 사랑에 감동돼 우리가 변화됐다면 그 변화가 어찌 먼 곳에서부터 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관계를 봐요.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의 원수처럼 등 돌리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끝끝내 서로 마주대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맞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합니다.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한테 해코지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면 된다는 믿음은 가지셔야죠.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로. 근데 주님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가 사랑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은 이 메말라 버린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 차고 넘쳐나서 내 본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끌어안을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 내가 죽다 살아나면 뭐예요? 여전히 이기적인 나면? 놀라운 기상천외한 여러분 체험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1mm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용없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으로 1점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게 놀라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런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선교 현장을 다녀오고 간증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간증들에 저는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중 하나로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넘어갈 벽들을, 사랑하지 못해 넘지 못했던 그 관계의 절벽을 뛰어넘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려고 했던 그 마지막에서 다시 돌이켜서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하는 이러한 사랑의 간증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임명식을 거쳐왔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꾼들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역전의 용사들처럼 그간에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위로나 곁으로나 아래로나 세대적으로나 특정 누구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의 관계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골라낼 게 없어요. 난 누구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불편하게 사셔요. 그러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려면 골라내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한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그 사람인 걸 알고 여러분 사랑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때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만 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쫓아가지도 못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올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강물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 사랑에 목을 축이며 함께 새로운 변화에 이어가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